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행동 지침, 영적인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신앙의 매뉴얼을 제시했습니까?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지라 그 항구 도시 특유의 쾌락시설, 유흥업소가 많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꼭 영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영적인 행동 지침이 꼭 필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의 이 초대교회 핍박이 아주 극심한 그런 도시,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행동 지침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행동 매뉴얼을 제시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는 악하기 때문에 그저 세월을 아끼는 것,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악한 세상에 풍조를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살 때, 세월을 아끼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열심히 살 것을 권면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주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사세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행동 지침이었죠. 바울은 세상 풍조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에 쾌락과 우상 숭배와 황제의 핍박과 온갖 압박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그리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제시했던 세 번째 영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다룰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단어 그대로 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타락한 그런 문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문자적으로 술로 보고 하는 설교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일반으로 보고 하는 설교는 그 결이 매우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루되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 배경적 상황을 중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설교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매뉴얼 세 번째를 제시하였죠.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술과
성령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술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근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참 굉장히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술 안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 영향을 끼칠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술이 얼굴에 가장 영향을 먼저 끼칠까요? 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나는 술이 안 취해, 술이 잘 안 취해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술이 한 방울이라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중추신경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중추신경이 알코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 중추신경이 영향을 알코올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말과 행동이 뇌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술을 마셨을 때의 말과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이상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알코올 중독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죠. 즉, 알코올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이 뇌의 중추신경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알코올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술이 사람을 먹은 단계에 이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이 모습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대표적인 어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울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리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나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자신들이
술 취했을 때에 하는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처럼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오늘은 뭐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어떤 에너지, 어떤 기, 그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는 식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 어떤 막 기적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 표현, 충만하다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인간의 중추신경이 술에 의해서 지배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를 따르게 되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술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과 그 모습을 술 취했다라고 하죠. 이것과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 즉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왜 하고 많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행동 규칙들이 있을 것인데 왜 그 중에서 유독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영적인 매뉴얼을 제시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유흥시설이 발달한 도시 이 에베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술 마시는 문화와 술 마시고 난 이후에 뒤따르는 또 다른 쾌락적인 문화에 참 무방비하게 이렇게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천역 맞은편 뒷골목에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우리 반 아이의 그 집이 그 사창가를 지나서 저 뒤쪽에 있는 그 안쪽에 이제 집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창가를 돌아서 가면 되는데 이 사창가를 뚫고 가면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사창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교할 때 집으로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이 평소에도 저녁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그 당시에 마치고 뭐 10시쯤에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그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이 그렇게 서로 오라고 자기를 부른답니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거짓말 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아직 애고 아직 학생이고 또 심지어 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데 설마 너 보고 이리 오라 그랬을까? 우리 믿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처음에는 자기를 보면서 이리 와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그 부르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어느 날 참다가 이제 말대꾸를 한번 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그날도 이제 이리 와 이렇게 부르니까 이리 와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아직 학생인데요. 그러자 한 여인에게서 아주 신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괜찮다. 학생은 남자아이가 학생은 남자아이가 괜찮다.
나를 보고 이리 와, 이리 들어와 라고 했던 그 말이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인식, 생각하는 것이 서로 표준화가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제 친구, 그 당시 우리가 고1, 고2 그 학생들에게 이리 오라고 부르는 그 여인들은 뭐 이모뻘, 고모뻘. 근데 그 여인들은 제 친구를 볼 때에 학생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남자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여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라는 것이죠. 뭡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라는 인식이 그 여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라는 인식이 그 지역에, 그 공동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런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괜찮아, 괜찮아라는 이런 문화는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학생인데요 라는 이 대답이 먹히지 않듯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요, 나는 교인이요 라는 이 대답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 교인은 사람 아닌가 라는 대답이 돌아오겠지요. 이처럼 어떤 인식의 평준화가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매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모든 것이 관대해지는 이런 인식의 출발, 괜찮아, 괜찮아. 그 인식이 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술과 술 취함과 술 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이 에베소도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세 번째 큰 도시 아닙니까? 로마의 오래된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 하면 디오니소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 디오니소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 여기서 이 디오니소스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 우상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바쿠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바쿠스, 디오니소스, 술의 신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디오니소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술을 마시고 술 취했을 때에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용납이 된다라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가 로마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술에 대해서 꽤나 관대한 문화입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멀쩡한 정신으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면 그건 뭡니까? 무단 침입, 범죄입니다. 근데 술에 취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건 실수. 멀쩡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집어 들고 가면 뭡니까? 절도라는 범죄입니다.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를 들고 가면 그건 뭡니까? 실수. 이게 뭡니까? 디오니소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치, 감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형벌이 감형된다. 그것이 바로
주치감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범죄자들이 이 술을 먹어서 자기가 심신이 미약해졌다, 이것을 근거로 주치감형을 주장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악용되자 이 주치감형 제도를 폐지하자, 이제 오히려 가중처벌하자, 이런 의견이 이제 요즘 여론이 그렇게 득세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나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분 경험 있을 것입니다. 내리막길에 길이 얼어 있을 때에 이 경사면에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를 빗대어서 미끄러운 경사면 효과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면 효과. 우리가 A라는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와 유사한 B라는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B를 받아들이면 C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D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죄악까지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입니다. 바울은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괜찮아, 괜찮아를 불러오는 술 취함과 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모든 것에 관대해지는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다. 술 취하는 게 죄다. 마시는 건 괜찮다. 이런 식의 진부한 신학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괜찮아, 괜찮아, 관대함을 유발하는 술 취함과 술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동의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관대함을 유발하는 술 취함과 술 문화가 성경에 죄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야 한다, 그런 인식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동성애와 우상숭배를 명백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시대가 타락했다, 그 시대의 타락의 그 정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측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와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십시오. 동성애와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동성애와 우상숭배가 죄인데 세상에서는 동성애와 우상숭배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는 이처럼 큰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까? 그 기준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BC 1세기 로마에서는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타락상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만약에 동성애를 하게 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관대해지는 문화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 실수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이 에베소는 우상숭배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상숭배는 분명히 심각한 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괜찮아 관대해지는 문화에 의해서 죄가 아니라 실수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괜찮아 문화의 그 시발점이 되는 술 취함과 술 문화를 애초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매뉴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 취하여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하는 것은 그것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기운을 빌리지 않고도 분별력을 가지고 충분히 관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며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도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무분별한 관대함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관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두 글자로 따라합니다. 사랑. 술에 취하면 무분별하게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분별력 있게 관대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술 기운에 의해 분별력 없는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랑 속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